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면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모든 지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오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것을 몰랐던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지배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 대한 사단의 통제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나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비난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금하여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고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해 예수님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항상 믿음 안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이며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인이 일꾼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곧 십자가이며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25절에서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이 말씀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고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묘한 말에 속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천국을 부정하는 것이 교묘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묘한 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교묘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교묘한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나 이단들도 이렇게 수준 낮은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달콤하고 좋게 보이는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단이나 사단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인정하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모의 믿음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묘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묘한 말입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교묘한 말입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하는 말이
교묘한 말입니다. 심령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교묘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고 속이는 것이 바로 교묘한 말입니다. 사단이나 이단들은 이러한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교묘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잘 속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단들이나 사단이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말이 바로 교묘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사단이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않도록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사람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할 때 우리에게 화평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데 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록된 말씀,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 뜻을 아는 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믿는 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신비한 은사, 기적, 표적을 보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바로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교회가 평안하며 성도들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질서 있게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